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설립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5명의 성도로 대두동에서 천막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천막교회 3년의 시대를 거쳐서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겨서 두 번째 옮긴 교회에서 73년까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500명에서 2만 명 성도로 부흥을 해서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1973년도 여의도로 이사를 와서 첫 번째 성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다시 확장을 해서 1986년부터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조영기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실 때 그때 재적 성도가 78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8년) 제가 취임하고 난 2년 후에 여의도에서 세운 20개 지성전을 33만 명의 성도와 함께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45만으로 줄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흥해서 60만이 되었고 독립한 교회 합쳐서 93만 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최대교회를 넘어 세계 최대교회가 된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 절대운동의 믿음의 역사가 그 터를 이루어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신 4만여 명의 지구역장님들, 지금 각 지역에서 우리 60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우리 남녀 선교의 봉사자 여러분, 장로로부터 교회학교 유아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결과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밥 먹다 생각이 나고 아차하고, 어느 날 식당 가서 보니까 한잔 식사하다가 숟갈 놓고 다시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다시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지. 또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니,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와 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은 성도가 5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14,000불밖에 재정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추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만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2차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 겟세마네 기도, 매일 2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1불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조영희 목사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출석동도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